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때 혹은 더 어릴 때, 어릴 때, 여러분 어리실 때는 아마 유치원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이 학교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기분이 들 텐데요. 어, 첫 번째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 학교 운영 이사라도 되시거나 아니면은 뭐 외제 승용차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쫙 오시면 막 힘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뭐 아무 생각 없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오시면 오시고 가시면 가시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님이 오시면 좀 뭔가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에 안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오시면 좀 초라하게 옷을 입고 오시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 외모적인 이유로도 그러는데요. 요즘은 뭐 유치원 아이들도 보면 엄마 뚱뚱하니까 유치원 오려면 살 좀 빼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대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또 뭐 늦둥이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좀 요즘 늦게 결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그렇죠. 워낙 결혼들이 늦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워낙 아예 자존감이 낮아서 뭐든지 다 이렇게 소심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이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남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어릴 때는 이제 판단력이 좀 이제 모자라니까 뭐든지 다 우리 집이 못해 보이고 내가 못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외모의 차이, 힘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살아가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곳곳에 이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어른들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로마 시대는 지금과는 다르게 계급 시대였죠. 노예도 존재했고요. 빈부격차도 뭐 지금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거예요. 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무죄로 판결을 받아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족 중에 감옥에 가 있다 하면 여러분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울 분이 여기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디모데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판을 치던 그 시기였고 또 외부적으로는 종교적인 탄압, 로마의 압제가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특히나 이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떨까요? 이 디모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유명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결코 이게 복음 전하거나 목회하는데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우리 주를 증언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주를 증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바울이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사실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니까요. 결국은 다 두 가지지만 합치고 보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 혹은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끝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문제하고 이 고난 받는 문제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특히 바울과 디모데 이 당시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곧 고난 당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 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냐 하면 고난 혹은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 그 마트 가면 1+1 많잖아요. 복음을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는데 1+1으로 고난을 끼워드리겠습니다 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렇죠? 1+1은 다 좋아하지만 복음 플러스 고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거에 1+1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판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팔아야 되는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1+1으로 팔려면 그게 쉽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걸 어떻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파냐고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곱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막 느끼면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뭐 오늘날이 그때 로마 시대처럼 막 잡아가서 가두거나 혹은 순교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요즘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들을 보면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 보려면요, 반대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부끄러워한다, 자랑스러워한다, 혹은 자신감이 있다, 혹은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거기 대입을 해보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혹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혹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혹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감정이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역으로 자랑스럽다, 혹은 가치 있다, 혹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연관시켜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세일즈맨인데요, 자기가 파는 물건이 품질도 떨어지고 또 진품도 아니라 가짜고, 물론 사기 잘 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잘하겠지만 진실한 사람은 그런 물건을 팔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뭔가 막 자신 있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물건이라 제대로 못 팔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게 여길까? 물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걸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사실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철이 아직 덜 들었으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이래서 아니고 가짜고 혹은 거짓말이고 근거가 없는 소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억눌리거나 그런 주장에 내가 흔들리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아까 오늘 고난,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 고난의 다양한 표현이, 혹은 두려움, 거절감, 혹은 반대, 이런 것들이 내가 두려워서 또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나중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참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이 뭐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누가복음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못한다거나 자신 있게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전도하는 것과 별개로 신앙 고백의 문제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 너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할 때 예수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결국은 다 전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결국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로 또 전도가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과거에는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초대교회 때 고난이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거부감들, 또 반대들, 또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하나 띄워드릴 텐데, 잘하는 찬양이에요. 뭐죠? 성령 받으라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여기 가사가요, 그 다음에 평안 있으라,
그 다음 가사는 뭐예요? 구원받으라. 마지막 가사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축복받으라 하면은 축복받았네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사는 없더라고요. 여기 성령 대신 고난을 한번 넣어볼까요? 고난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으라, 고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고난 받으라, 고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고난 받았네 나는 고난 받았네 할렐루야 고난 받았네 나는 고난 받았네. 표정이 다들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을 때는 좋은데 고난 받으면 사실 안 좋죠, 힘들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일부러 고난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거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면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고난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값진 것이고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 이런 뜻일까요? 고난은 너의 몫이니까 너 혼자 다 감당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요, 그 바로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행위로 구원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전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거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요 두려워요. 그렇죠? 뭔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도 진짜 말로 막 정신을 싹 빼놓고 그냥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힘들어요. 두려워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실패할까 두렵고 또 거부할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또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방금 이 말씀처럼 복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어리석은 말이다. 어떻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신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거부를 당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정말 전도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미련한 걸까? 이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진짜가 아닌 것에 현혹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이게 또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래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또 거기에 많이 휩쓸려 다녀요. 또 꼭 또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런가? 정말 저 사람들이 받지 못할 만큼 정말 이거는 값싼 복음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련한 걸로 안 보인다면, 정말 값진 걸로 보인다면 받아들일 거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지만 반대로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믿고 나야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구원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구원받기 어려워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또 감동할 때에 믿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망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어요.
뭐 결혼도 중요하고요. 뭐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지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주 짧게 볼 때 보이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길게 한번 펼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실 때부터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인격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탄생, 우리의 출생, 탄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출발점인 거예요. 그 다음 분기점은 언제일까요? 결혼, 뭐 취업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 분기점은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길어도 100년인데 100년 지나고 끝이면요, 그건 분기점이 아니라 뭐예요? 종점이에요. 우리는 종점까지 갔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인 거예요, 죽음이. 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사망의 순간, 그 순간의 분기점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죠.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윤회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의 그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닌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망을 누가 패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밖에 안 보였어요. 즉, 죽음이 종점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사망이 종점이 아니라 분기점이에요. 어디로 가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갈 건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건가? 갈림길이에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잖아요. 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들이대면 우리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교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순교했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순교라는 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분들에게는 이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일제시대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죽음, 순교는 너무나 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너 죽을 텐데 죽어볼래? 이러면 나사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죽어봤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는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워.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신을 가지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결국은 나사로도 일부분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이 담대함,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도 함께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신 줄 믿는다면은 온전히 담대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12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확신해야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앞에 있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하는 표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안에 누가 더 크냐면 내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취급당할까, 혹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혹은 내가 거절당할까, 혹은 내가 혹은 내가 이제 반대당할까, 혹은 내가 이제 배척받을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한 거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또 우습게 여겨질까봐 두렵고, 이런 내가 더 크니까,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중이 커지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중요하다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커지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물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애들 공부시킬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힘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만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만큼 커지면요, 그만큼 나의 자리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고난받을까, 내가 어떻게 거절받을까, 우습게 여김을 받을까, 이런 마음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저도 기도할 때 종종 자주 쓰게 되는데요. 좀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좀 이렇게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상투적인 표현이다 보면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리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 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입힐 수 있는 그런 피해나 그런 거는, 손해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나 은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설령 손해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설령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누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손해, 부끄러움,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합시다. 새 생명 축제잖아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들을 내몰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아이들이 막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내 자녀가 학교 찾아오는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철없으니까 그냥 철없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래서 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데요. 그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데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초청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시죠? 망설이다 그냥 끝나버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할까? 손해볼까? 이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만약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거절당하기로 작정하고요,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또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3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주일 빼면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